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전체를 읽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41절부터 45절만 읽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전에 모세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라고 미리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느 지파도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읍이 있어야 거기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른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아무도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나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 지파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든데 제사장을 챙기고 섬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레위 자손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레위 자손들은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확하게 구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머물 곳이 필요하다며 지도자 여호수아와 지파들의 족장들에게 성읍과 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내 욕심대로 구하게 되니까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느냐, 결국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 자손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구하는 것은 순전히 내 감정과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응답되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하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레위 지파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레위 지파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 땅도 못 받고 있을 때 레위 자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자신을 신경 써주지 않는 이 상황에 결국 스스로 달라고 해야 하는 이 마음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지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저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레위는 오늘 본문 41절에 언급된 것처럼 48성읍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읍을 결국 받았는데, 그것은 결코 시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최적의 위치, 그 위치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읍을 다 분배받고 나니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겠다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5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이른바 전진하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도 해야 했었고, 무서운 죽음을 무릅쓴 홍해도 건너야 했었고,
요단강도 건너야 했고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고 같은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감수하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수많은 전쟁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만 치러낼 수 있고 그래야 그 전쟁이 어느새 그치고 결국 그 전쟁의 끝으로 전쟁의 종식으로 인해 결국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실행하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인생에게만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주님의 평강이 비로소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자주 듣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안식의 그 뜻은 노동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 마음의 감정의 요동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망한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는 여전히 눈만 뜨면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감정의 요동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전과 달리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연단을 통해 이제 철석 하나님께 붙어있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는 점차 두려움이 없어졌기에 내 삶에 여전히 원근각처 사방각처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인해 안식이 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숨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주님의 평강입니다. 너무나 연약했던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던 이스라엘 지파는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적지 않은 두려움 사건과 까다롭고 소위 자신들에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 사람들이 언제 나를 속일지 모른다는 날마다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은 모든 대적이 나를 당할 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잘나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피곤한 자리가 아닙니까? 바로 출근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당장 오늘 나온다고 기도 응답이 몇 달 동안 지연됐던 게 오늘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나안에서 이겼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넘어졌고 아파했고 또한 무너졌지만 그 죽고 싶었던 순간마다 이제 오늘 포기하고 싶다고 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만한 힘을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수시로 주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등지고 세상으로 도망하고 심지어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 주님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심지어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나약하고 완악한 반응과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편에서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한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고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셔서 이제 감흥도 없으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결과는 그 승리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처럼 늘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늘 부인하고 심지어 유다처럼 주님을 팔기도 하는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오늘도 5분 뒤에도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 운전을 하면서 또 출근하여 동료와 잦은 언쟁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정녕 여기에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이전에 우리의 경험처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꼭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어려움을 토설함으로 응답받게 되는 성도님들의 새벽 제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